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좋은 어느 집사님이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집에 육체적으로도 너무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고, 믿지 않는 시댁이라 시집에 와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도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갈수록 핍박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자신이 무겁고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정말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십자가, 내 삶의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좀 작게 해주세요. 좀 십자가를 자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꼭 그 십자가를 잘라야만 되겠니? 묻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십자가를 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르기를 3번이나 자기의 무겁고 커다란 십자가를 자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주님은 그때마다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무겁고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편안하고 일도 잘 되고 살기가 너무 편한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미련하게만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가볍게 이제 고난 없이 살아가다 보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을 보니까 아름다운 천국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다.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 아름다운 천국에 나도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바보같이 여겨졌던 사람들이 무겁고 커다란 십자가를 끌고 와서는 강 건너편에다가 걸치고는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요단강 건너편 천국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건너서 오라고. 십자가를 건너서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저렇게 걸쳐놓고 건너갔습니다. 순간 이 집사님은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이미 그 십자가가 너무 작아졌어요. 강 건너편에 걸칠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었건만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땀을 치며 서럽게 통곡하던 이 집사님은 그만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이었기에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와, 꿈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적 없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왔던 고난,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런 삶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무거운 십자가로만 버리려 했던 이 집사님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은 필수 감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박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주거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해는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박해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뭐가 박해겠어요? 뭐 희생이 또 있고, 손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이런 것들이 다 박해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되고 손해보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박해, 즉 고난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해나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러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은 박해나 고난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말씀, 박해나 고난이 결코 저주이거나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길로 가게 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8절 마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차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을 얻으려면 현재 박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받는 박해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나 박해도 복은 복이겠지만 당연히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징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악함 때문에 어떤 잘못된 나의 죄악된 삶 때문에 박해나 고난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 나쁜 성질, 즉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장팍한 성격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나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분명히 말씀해요. 여기서 살인은 뭐겠어요? 우리가 살인한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살인자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 도둑질. 우리 도둑질 안 했어요? 11조 도둑질 안 했어요? 남의 것 이렇게 욕심부린 적 없어요? 이 다 도둑질. 악해, 악한 행동, 악한 말들, 다른 사람 일에 다 간섭하는 거. 이런 일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박해와 고난 당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박해나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고난도 받게끔.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도 지난날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삶이 고난의 연속일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이 말씀들이 나의 모든 의구심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깨달아지니까 전혀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자유를 지금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질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어떤 것에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박해나 고난이 두려워야 그냥 고난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야 자유가 없고 그냥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고난 당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박해나 고난이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하고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박해나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인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맨날 손해나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만 한다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소두의 그 예화의 집자님처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끊임없이 잘라내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안개같이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보다는 박해나 고난이 있더라도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영원히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박해나 고난이나 힘듦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손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짐승맛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를 받는 것 같은 힘듦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만 하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기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자신이 손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손해 안 보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희생이나 섬김, 손해볼 것을 요구하면 싫어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손해만 보고 참아야만 하고 희생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내 십자가 잘라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희생이나 손해, 인내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어디나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쉽게 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잖아. 너 그렇게 안 참아도 되잖아.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합니까? 이제 그만 참으라 하고? 아니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지만 마귀는 뭐예요? 참지마. 손해보고 살지마. 마귀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힘듦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일하러 온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서 그저 놀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어떤 박해, 쉽게 말하면 희생, 손해, 이러한 것들, 고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박해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손해나고 억울한데 참아야 되고 희생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줄 복이 있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장기려 박사님이나 너무나 많은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희생자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보죠. 다들 바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저 바보 같은 거. 근데 우리는 다 바보가 되기 싫어하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희생을 하고 멸시를 당하라고 하면서 그런 자를 위하여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못 보면은요 절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나만 억울할 뿐이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럴 뿐이지.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받을 상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나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요. 참을 필요 없어요. 희생할 필요 없어요.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을 참고 그리고 수많이 섬긴 것들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에이 그때는 그때 뭐 천국 가는 건 천국 가서 볼 일이고 뭐 천국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천국에서 받을 상, 그것이 중요한 내 지금의 삶이 오직 박해나 고난 없이 그냥 손해보는 것 없이 희생 없이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병 때문에 믿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고참일 때 예수를 믿는 한 사병이 들어왔는데 그 사병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고통을 주면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야간 초소를 하고 도처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 사병이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답니다. 그런데 그 사병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 하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 그 진흙이 진탕 묻은 그 군화가 깨끗하게 닦여져서 자기 침상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랍니다. 바로 그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이었고 결국 목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축복으로 갚은 이 사병,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그렇게 군화로 내리쳤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사병이야말로 박해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있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나 힘든 것만 생각할 줄 알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천국을 잊지 않고 소유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만 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미움을 당하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헨리 8세 왕은요, 아주 권위와 권세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영국 헨리 8세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주일날 레티머 주교가 설교를 하면서 이 대단한, 권세가 대단한 이 헨리 8세 왕의 삶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삶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를 탄생하게 한 강력한 왕이어서 이 왕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헨리 8세 이 왕이 레티머 주교를 불러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간대하게 주교를 용서하겠으니까 다음 주에는 성도들 앞에서 오늘 한 설교 말씀을 취소해 주시오. 만일 오늘 한 설교를 취소하지 않으면 주교는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말합니다. 이 레티머 주교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이 주교는 나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또다시 왕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 왕은 너무너무 불쾌한 얼굴로 또 주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주교는 어찌하여서 내 명령을 거역하는가? 그러니까 주교가 아주 태연하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니 왕은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대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의무를 내가 다 했으니 내 이 육신의 몸, 이 육신의 생명을 마친 후 저 천국에서 무궁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헨리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주교 같은 위대한 성직자가 우리나라에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요. 참 지혜로운 왕인 거죠. 이럴 때는 또. 이제 나도 주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작정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레티머 주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나 박해의 어떤 희생이나 고난, 두려움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희생과 손해, 멸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녀답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뿐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특권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100% 책임져주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영원한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